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일 1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니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 땡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조는 이제 중요한 흐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 영적으로는 좀 암흑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시기였고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많고 분통하고 원통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여인의 기도 속에 담긴 고백,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분통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이제 얽혀져 있어요. 삶은 굉장히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많은데, 자, 거기에서 만약에 그 대응하는 방식이 인간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분통함을 그 다툼과 그리고 이 인간적인 방식의 해결책을 찾았다면 사무엘을 통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여인이 삶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제단 앞에 나와서 이걸 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 곧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매년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엘리를 만납니다. 엘리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그렇게 첫 만남이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엘리가 이 여인을 보고, 야, 당신은 참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구나,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왜 술을 취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추하게 있느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여자의 자존심은 더 무너지겠죠. 사람은 원통하고 분통할 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딥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원통하고 분통한 것에 대한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 자기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자, 사람이 감정의 상태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하고 감정에 매몰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이 한나는 삶이 원통하지만 감정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제단으로 나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오히려 자기에 대한 이 원통함을 이해 못해주고, 그리고 오해하는 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기도의 부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엘리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선언에 한나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근심빛이 없도록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그 말씀, 곧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한다는 이 선언이 이 여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사라졌어요. 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우리는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한나에게는 이게 이제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도 여전히 이 남편인 엘가나와 그리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매년 올라가지 못하고,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제단에 바쳐질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는 집에서 돌보고,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실로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보이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분통하고 원통하지만 이것만 안 했다라면 그러면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일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 여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삼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태가 계속 열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동생들도 태어나고, 자, 그들은 이제 한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기도의 응답, 곧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의 자녀, 처음의 짐승, 그리고 처음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처음 걸 드린다는 건 처음 게 가장 사람에게 감격적이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복된 거예요. 자, 10의 1도 개념적으로는요, 10분의 1이라는 그 분배의 개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처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처음 것을 떠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것을 드린다는 건, 자, 첫 것은 기본적으로 공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높여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뭐 우리 어른들 식사하기 위해서 밥 새로 떠놓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은 따로 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따로 놓는 건 내 걸 취하고 하나님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걸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이런 훈련이 누가 잘 됐냐면 한나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엄마 밑에서 그리고 엘가나 같은 훌륭한 아빠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는 제사장의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는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할 만한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자, 믿음의 가문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것들도 결국에는 믿음도요, 이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믿어내느냐, 자녀들도요, 똑같이 뇌적 기능을, 뇌 기능이 유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유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가나와 한나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가정이지만 작은 공동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자, 이게 소원 성취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소원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빼버리고 소원 성취만 되려고 그러면 탐욕만 남아요. 자, 이게 결국 누구냐면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현재적 제사장이지만 그들은 믿음이 사라진 탐욕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고 시대를 영적으로 암흑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불행이죠. 그런데 지금 영향력 없어 보이는 이 시골뛰기 이 한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무엘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는가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역량이 있는가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보고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한나가 가지고 있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사무엘과 같은 응답, 사무엘은 응답이죠. 한나는 기도고 사무엘은 응답입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재단과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을 한나가 얼마나 잘 받았는지 하물며 엘가나가 다 달래고 막 이렇게 해도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응답의 기준임을 의지했던 이 여인은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공은 엘가나가 아니고 한나인 것입니다. 집안을 이끈 건 남자였지만 세상을 이끈 것은 여자였던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기도고 그 여인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하루 한날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읽어나가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며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날 영적인 역사들, 하나님 그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들을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와 제당 중심적인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에도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